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유익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아멘. 아말렉을 쳐서 사람과 가축들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사울이 병력을 소집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다 살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돌아간 사울을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잘못 지적한 내용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전리품이 눈에 보이니까 그거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급하다, 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 전리품 좋은 것들을 보고 눈이 뒤집힌 거죠. 옆에서 백성들도 막 살리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가 왕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살린 것입니다. 급하게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리품을 챙기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욕심이 사울을 급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울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한 것을 악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때로는 교만이, 때로는 자기의 강력한 주장이, 때로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 마음을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 하나님 말씀이 뒤로 물러가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늘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엉뚱한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광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문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 마지막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허밍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죠? 그 하나님과 그 성령님과 그 예수님과 오늘도 우리가 동행함으로 우리 3일밤 예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평안하고 평화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보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녹음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마음껏 호흡하며 활동해야 할 시기에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함과 염려 속에 지내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해결되고 회복되어 이전에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면서 개인 방역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아름다운 세상,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힘써 노력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어려운 시기일수록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 육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삶에 적용하기까지 매 순간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지금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종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아브라함의 족보를 지난 시간에 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가지고 우리 요셉의 자리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머무르는 동안에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늦게 요셉을 낳았습니다. 11번째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몇 가지 단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첫째는 꿈입니다. 둘째는 형통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넷째는 용서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11개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꿈을 말했을 때 형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요셉에게는 이 꿈이 기대감으로 형들에게는 불쾌감으로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월이 가는데 잊혀져 간 것이지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미워했습니다. 결국 형들의 미움은 요셉을 죽일 마음까지 먹게 했습니다. 유다의 설득으로 결국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애굽에 도착해서 요셉이 겪었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2절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요셉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강렬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비록 어리고 이방인이고 종이었지만 요셉은 맡겨진 일을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받게 된 것이지요.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서 살기 어렵고, 어린아이는 취급도 안 해주고, 종이면 정말 천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데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것입니다. 어리고 이방인이고 종인데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활동하는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이 놀라운 결과가 나는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요셉은 형통한 자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였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였고 이방인이었고 또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형통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멋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은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복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총애했고 가정 총무로 삼아 자신의 소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 것을 맡겨도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없다고 오히려 복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선택을 기뻐하시면서 그 집에 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바로가 이뻐서가 아니라 요셉이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집에 복을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모임을 아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속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변을 복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말씀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모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택한 백성인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하셔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고 인정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보디발이 아내가 젊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도덕적으로 요셉은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신의를 지켰습니다. 주인이 아내 빼놓고 다 맡겨주셨는데 그 아내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지.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자기와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칼에 베어버린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능력을 주시면 나를 형통케 하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배은망덕한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데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흉년 문제를 해결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높여졌습니다. 결국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맞이하게 됐고 형들은 요셉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제국의 총리이기 때문에 예를 갖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이 꿈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을 다 또 신분을 밝히게 되고 아버지와 70여 명의 식솔들을 전부 다 애굽 땅으로 데려와서 고센 지역에서 살게 합니다.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말 한마디로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형들이 불안합니다. 근심하고 걱정됩니다. 해를 당할까 봐, 보복당할까 봐 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게 자신을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는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을 먼저 보내셨고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렸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애굽에 온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자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더 불안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아마 용서했던 것인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딴만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근심 걱정에 휩싸인 것이지요.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좀 참담한 마음이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원망도 보복할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살리려고 하신 일인데 그 가운데 내가 조금 고난을 당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은 보복할 생각이 전혀 눈꼽만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형들을 아주 깔끔하게 용서하고 형들을 완전히 이제는 그런 보복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형통케 하신 것을 자신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총리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형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은 그 일은 자신이 비판하고 정죄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왈가불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이 누구를 비판할 수, 정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내가 무언가 감나라 배추나라 거기서 또 무언가 영광을 따먹으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하나님 형통케 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내세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데,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죄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과 정죄할 일이 있을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될 때 부끄러운 일들, 죄송스러운 일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시면서 함께 하셨기에 형통한 자가 되었고,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은 정말로 죄의 유혹 앞에 단호하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일어났던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십시오. 또 형통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멈추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고 비판과 정죄할 일이 있을 때 한 번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또 맡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 이제 백신 생산, 또 유통, 또 접종되는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지고 후유증 없이 전부 잘들 이겨내서 앞으로 점점 또 자유로운 그런 또 시간들을 보내고 또 좋은 따뜻한 세상들을 맞이하고 또 소망 있는 미래를 꿈꾸면서 온 국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19 이후에 아름답고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든 우리 국민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각자 있는 곳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잘 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저희들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형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 앞에 단호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어두웠던 이 시간들이 점차로 밝아져가게 하여 주옵시고 얽매였던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의 생산과 유통과 접종이 원활하게 잘 되어서 점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평화가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넓어져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귀한 종들 기억하셔서 그 마음에 늘 하나님 주심 참된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입술에 감사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절절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고백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